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된다,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해마다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많이 묵상해 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된다 라는 이 말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되었었거든요.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거나 혹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한 명인 진이라는 사람이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된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의 수고는 내가 아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 의미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의 수고를 나만 알면 된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내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 특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장면입니다. 십자가형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형 방법과는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 방식과 같이 목을 쳐라, 목을 친다든지, 사약을 들라, 사약을 마시게 한다든지, 이러한 사형법은 오히려 인도적으로 보일 것 같은 그런 사형법이죠. 왜냐하면은 목을 치는 순간 혹은 사약을 먹는 순간 그 즉시 몇 분 안에 죽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한순간 목숨을 끊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잔인한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 사형수를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이 사형수를 어떻게 하면 더 수치를 줄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만든 것 같은 사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는 채찍질했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이 십자가형은 채찍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채찍을 때리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잔인한 일이죠. 묶어두고 사정없이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를 또다시 사정없이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것을 맞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쯤 실신한 상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채찍질을 해서 도망갈 의지조차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괴롭히고 조롱을 하죠.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네가 왕이라고 백성들이 얘기한다고 왕의 대우를 해줘야 됐지. 그 자색옷, 왕을 상징하는 그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쑤셔 넣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무슨 거지 왕이냐 조롱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형은 언제 선고되었겠습니까? 십자가형이 선고될 때는 특별한 경우에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죄들이 아니라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들, 로마에 심대한 타격을 끼친 사람들, 그런 반역자들을 처형하던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 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이 십자가형을 보도록 잔인한 퍼레이드를 벌이고 높은 곳에 매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아 봐라, 이 십자가형을 봐라. 너무나도 잔인하지?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혹은 본보기를 삼고자 반역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시하듯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십자가형의 특이한 것은 그 사형틀,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죄인 스스로 메고 가게 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자신이 못 박히게 될 그 거대한 나무 십자가, 그 사형당할 사형 도구를 딴 사람이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매달린 그 나무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네가 못 박힐 거니까, 네가 나무에 달릴 거니까 네가 스스로 지고 가라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 그 거리를 지날 때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오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의 침묵하게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공격하는 것들, 사람들이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마음껏 쏟아내죠. 돌을 던지고,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것이니까 돌을 던지거나 괴롭히는 말들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쓰러뜨리거나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순간을 사람들이 즐기게 됩니다. 잔인한 본능을 즐기게 되죠. 그리고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채찍질이 이어집니다. 빨리 가라, 멈추지 마라. 이 모든 과정들이 등에는 채찍을 맞으며 또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그 버티며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체력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인정사정 보지 않는 채찍질, 그리고 너무나도 무거웠던 십자가, 그래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이 계속해서 지체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체되자 로마 군인들은 좀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나무에 시체가 매달려 있다? 이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로 유대인들이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요청했던 것이죠.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형을 죽게 하는 것을 안식일이 오기 전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이 너무나도 신나게 채찍질을 한 탓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쓰러지시고 십자가를 떨어뜨리시고 빨리 일어서 채찍질을 하다 로마 병사들이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빨리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목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권한이냐면은 뭔가 일을 할 때 사람을 임시로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군인들이 물건을 나를 일이 있을 때,
혹은 또 어떤 사소한 일들이 있을 때 로마 군인에게는 식민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잠깐 이리 와봐, 이것 좀 날러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야겠다,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야 되겠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이죠. 21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라고 구레네 시몬을 차출해낸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시몬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죄인이 지고 가는 저 십자가를 왜 내가 대신 지고 가야 되는가, 싫습니다, 그것들을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십자가를 들게 한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짧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십자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죠. 그냥 그랬나 보다, 시골에서 와서 지나갔다고 했으니 저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순박한 구레네 사람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 났나 호기심에 구경 왔다가 괜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했던 순박한 어떤 우스꽝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머리에 언뜻 연상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 한 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람이 더욱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었던가,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진정 감사한 사람이다, 참 감사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죠. 나아가 이 십자가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의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 사역을 예수께서 혼자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육체로 남아 예수님을 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다행히도 외롭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그 고통을 나눠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당황하고 분노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충분히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곁에서 함께 십자가를 예수님과 지고 가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얼굴 표정, 그분의 거룩한 풍겨 나오는 영성, 예수님의 땀과 피가 자신의 옷에 함께 묻을 때 그분의 피냄새와 그분의 채취를 그가 코로 맡을 때 그 보혈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혹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녹이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예수께서 고쳐주셨던 그 많은 병자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그들이 진정 건강한 몸을 얻었건만 지금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못 보던 눈을 고쳐주어서 보고 다니게 만들어주셨고, 못 걷던 다리를 걷게 만들어주셨고, 부정한 나병을 이제 고쳐주셔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올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들이 이제는 다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사람들이 입었는데 정작 예수께서 고통당하실 때, 정작 예수께서 힘든 이 순간에는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들만 그랬습니까? 심지어 그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들을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3년의 훈련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그 어떤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군중을 막 뚫고 헤치고 달려나와서 예수님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나온 베드로가 대신 지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황한 로마 병사들 사이로 하나둘씩 12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저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에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을 부축하고 십자가를 함께 12 제자들이 서로 나눠지면서 함께 오른 골고다의 언덕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그를 따르던 12 제자의 십자가가 함께 서서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13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섰더라 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였더라면 이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돕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은혜 입었던, 그 몸이 튼튼해졌던 사람들도 없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곁에 그 고통의 멍에를 함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멍에 함께 지고 갔던 그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장면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며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실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며 제가 대신 그 십자가 져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채찍에 맞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가시 면류관 제 머리에 쓰겠습니다. 그분의 피를 닦아드리며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자처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라면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고난에 진정 동참했던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 이 사람의 위대함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억지로 시켜서 지고 갔으니까 의미 없지 않은가? 그가 자원했던 것도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시키니까 무서워서 억지로 진 것이니까 의미가 없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순종이다, 그 마음 다한 자원하는 순종, 그것이 최고이기는 하지만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걸음을 쳐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 또한 가치 있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순종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순종이겠죠. 그래서 설령 우리조차 구레네 시몬의 순종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은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되는 것이죠.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역사가 흐른 지금도 우리는 그걸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셨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은 그 마음을 아셨겠죠.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십자가를 대신 져주던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옆에 함께 걷는 그를 보시며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 내가 정말 귀하구나, 내가 정말 귀하다. 예수님의 곁에 서서 마치 한 멍에를 같이 매듯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옆으로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이 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그 해답, 그 정답을 이 구레네 시몬에서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남몰래 흘린 나의 땀과 그 눈물들, 혹은 나의 마음과 나의 헌신들,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나의 어떠한 헌신과 순종,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을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구레네 시몬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베드로다, 누구누구의 자녀 둘째 베드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는 특이하게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왜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말했을까?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말했을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들들이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자녀가 유명한 사람이라면은 저분은 그 사람 어머니야, 저분은 그 사람 아버지야, 저 임영웅 어머니시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를 소개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어머니셔? 그 사람 아버지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이 이러했다, 십자가 사역이 이러했다, 그 사역을 소개하며 쓴 글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런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것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 루포라는 이름이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루포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학자들은 거의 사실에 가깝게 그렇다, 그럴 것 같아 높은 확률로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이 루포가 바로 그 루포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언급되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로 이 로마서의 루포다,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당부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도 문안하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부탁한다. 그들에게 문안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어머니는, 즉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포에게 문안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해라.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굉장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모시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루포의 어머니다, 즉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의 아버지의 부인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결국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의 아버지의 부인입니다. 결국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이 루포가 그 루포라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 이야기들이 참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나아가 그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즉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은 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한 사람들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한 순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그 가정 가운데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순교자로서 그 생을 마감했다. 위대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억지 순종이면 어떻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 순종이면 어떻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실 때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말고는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고된 일을 특별히 나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너밖에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구나. 너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만큼의 체력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실 때, 아니 제가 그 십자가를 지라고요.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그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 힘든 순종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함께 한다면,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억지로라도 내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면 그 곁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분의 채취가 내가 함께하는, 나에게 함께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 전해지는 이 뒷이야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름 없는 수고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된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으면 어떤가.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전 인류의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사역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니 날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시니 날 사용하십시오. 드리는 그 순종과 헌신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슨 고난을 당할 것인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묵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사랑, 넉넉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힘든 그 고난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기억나는 영화가 한 편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그 영화 속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구레네 시몬에 집중해서 이 영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었겠구나 하는 그 마음, 그 감동들이 있어서 오늘 시간 그것들을 한번 편집한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함께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